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합독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을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3분단이 좀 사람이 적네요. 이쪽으로 저쪽에 있는 분들이 뭔가 좀 안 좋은 기운이 있는지 다 이렇게 넘겨오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 이윤 사모님이 다 오셨는데 화장하러 오셨길래 화장했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면 불금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불금에 화장하고 예배 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고 기대가 있는 빛과 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시선 고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그 내용이 우리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제자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그렇게 3년만 동안 따라왔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거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눈앞에서 사라진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 속에 우리가 성경이 쓰여진 역사를 보시면 이게 왜 그런지를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성경들은 서신서들이 먼저 쓰여졌고요. 오히려 사복음서가 늦게 쓰여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 전하는 사역은 열심히 했지만 무언가 기록으로 남겨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역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기도 하고 늙어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속히 오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제자들에게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점점 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구약을 알아야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반드시 회당이라고 하는 구약적 배경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 속에서 구약의 너희들이 믿었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야 이걸 얘기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마다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맞다고 하는 사람과 틀리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나서 그 복음의 경쟁과 다툼과 분열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던 첫 번째 출발은 구약에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보다 더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불금에 원래는 우리가 화장하고 어디 갔어야 돼요? 교회가 아니라 그 노래방, 그죠? 그 게임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남자가 있는 곳, 여자가 있는 곳 원래 그렇게 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특별히 매일 예배 드리고 있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은 매일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도 사실 고난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요 시대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매장을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놀랬던 게 뭐냐면 중국 선교사 중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10년 전만 해도 한 20년이 지금부터 20년인데 그때 당시에 1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감옥 갔다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는 가가지고 성경 가르치다가 걸릴까봐 막 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공안들이 오면 잡혀갈까봐. 근데 그 현장에서 중국의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 목사님 그런 거 겁내지 말라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10년 전에 그냥 감옥 갔다고. 그걸 각오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 사회적인 단절이 있는 겁니다. 뭐 직업 구하기도 힘들고요. 가족한테 가족으로 인정받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그 시대에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점점 그들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기도 했고, 또 그 상황을 금방 벗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던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회종하기 시작했어요. 회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좀 사기당한 것 같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분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나는 이 삶을 견디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바라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야, 도대체 예수님은 율법에 맞지 않은 게 너무 많아, 이런 질문들을 남겼겠죠. 여러분 이게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귀다가 헤어지면 좋게 헤어지는 거 없습니다. 제가 청년들이 가끔 그런 얘기하거든요. 좋게 헤어졌대요. 좋게 헤어졌다 그러는데 상대방을 만나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인간 같은 쓰레기는 보지 못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누구든지 공동체나 관계를 끊으려면 상대가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이야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질문 던진 게 뭐냐면, 야, 예수님은 유다 지파지 레위 지파가 아닌데 무슨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니?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있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믿었던 구약의 7존 인물이 누구냐면, 너희가 믿었고 기다리던 구약에서 기다리라고 했던 메시아가 예수가 맞아. 그거를 율법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다 얘는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예수 맞아,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희들 기대한 게 있었지, 뭐 이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1세기에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성도들은요, 우리와 지금 우리 기복주의와 비슷한 생각이 있었어요. 야,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나라가 독립한다.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예수님만 오시면, 예수님이 아니죠, 메시아죠. 그때는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야.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 야, 근데 믿음이 뭔 줄 알아? 믿음이 그들에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할 일들을 하는 게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만난 사람들, 믿음이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기당했습니다. 네,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으실 때 어떤 걸 기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막 잘 되겠지,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행복과 기쁨이 오겠지, 우리 이런 일들 다 기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진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대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쓸데없는 일들을 구해왔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 믿음장이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뭐였어요? 맨날 핍박받았잖아요. 믿음 때문에 세상이 이해받지 못할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몇 사람만 돌아보셔도, 여러분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그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노아처럼 살지 않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난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하는 일이 뭐냐면 방주 짓는 일이었고, 그 방주 지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때 비가 안 오던 시대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비가 와서 홍수 때문에 멸망하게 될 거니 너희들 다 방주 짓고 회개해라 라고 얘기한 게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그때 당시에 시집가고 장가들고 땅을 사고 팔고 먹고 마시며 즐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볼 때 방주 짓고 있는 노아는 뭐예요? 미친놈이었습니다. 그냥 야, 저 정신 나간 놈 아니야? 무슨 비가 오고 뭐 배를 타지 않으면 다 죽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런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생 라합, 뭐 이런 여자가 진짜 믿음으로 사람을 숨겨주고 그 구원을 받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 선의 기준에서는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모세의 부모는 뭐랬죠?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불법을 행하는 믿음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야 이게 믿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내가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는 건가? 라고 하는 그 원래의 개념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근데 우리 믿음은 갖고 싶은데 시련은 싫으시죠? 네, 믿음은 있어야겠는데 조롱도 싫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항상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믿음에 대한 증인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들이 당했던 시험들, 고난들, 고통들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를 기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걸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막 말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받는다면 뭘 평가받을까? 딱 한 가지예요.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예요. 그거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갔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돈을 많이 모았는가, 우리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때도 쓸데없는 쓸모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여전히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고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갖추어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아닌 우리 인간 세계의 기준을 세워놓고 뭐가 믿음인가 아닌가, 뭐가 좋은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해 놓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빛과소금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앞으로 너무 죄송하고 좀 위험한 표현이지만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암 걸리면 예수 믿다 암 걸리면 저주받은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 병이 나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병을 주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치매가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왜 치매가 오지?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들 입장에서도 정신이 오락가락 할 때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질병이 오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유무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에게 맡겨진 역할과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 빛나게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여자 전사님이 할머니가 되셔서 은퇴하셨는데 치매가 오셨어요. 이분 남편도 기억 못하고 자식들도 기억 못합니다. 근데 이분이 맨날 치매가 이렇게 발작하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놀이 하세요. 예배놀이. 막 강대상 같은 데 거기 강남 같은 데 있으면 거기 가서 찬송 부르시고 성경 보고, 물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치매 가운데서도 야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으로 돌아가실 때 좀 멋지게 돌아가십시오. 우리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미국에서 심리학자들이 평가하는 것 중에 죽음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죽음을 얼마나 고결하게 맞을 수 있는가에서 가장 높은 요소를 받는 병이 암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 심장마비로 자다가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해요. 복 받았네. 근데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유언을 남긴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가족들 간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통장 비밀번호도 얘기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십시오. 내 통장 한번 못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암에 걸리면 죽음을 굉장히 가치 있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누군가한테 정리돼야 될 거, 사과할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화해되고 풀어지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뭐가 복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조금만 방향을 각도를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게 복이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게 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하며 염려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뭔지 볼게요. 자, 12장 1절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여기 보면은 뭐냐면 증인이 있으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벗어버리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율법주의에 많이 사로잡혀 있고 그 생각을 깨기가 참 힘든 게 뭐냐면 우리는 죄 그러면 특정한 행동에 대한 문제들을 항상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남을 때린다든지 욕한다든지 훔친다든지 무언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걸 본다든지 하지 않는 걸 한다 먹지 않는 걸 먹는다 이런 것들을 죄의 영역으로 놓고 그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하고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당당히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무거운 게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무거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7번이에요. 7번.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세의 자리가 뭐였죠? 율법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자리에서 그들은 뭘 했냐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자들, 내가 말하는 자들에게 자기도 지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한 그 내용이 뭐냐면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15장 10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얘기해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원래 유대교 출신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할례를 요구한 거예요. 너 할례 받아 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를요 바울 사도가 목숨을 못 싸워요. 야, 니들 지금 무슨 얘기해?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매지 못한 멍에 그 무거운 거를 왜 저들에게 메우려고 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우리 명수 집사가 어제 하민이가 그 할머니랑 이모랑 같이 논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야, 니는 언제부터 예배 드렸다고 하민이를 예배 드리려고 해? 우리 명수 집사가 예배 드리셔 도망가고 막 이랬던 그 추억과 기억이 저랑 다 있잖아요. 심지어는 목사랑 같이 하기 싫어갖고 다른 차 탔다가 광주까지 9시간을 간 걸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도 못했던 거를 누구에게 요구해요? 자녀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확신하건대 자녀의 두뇌에 이런 지능 공부하는 습관 이런 건요 다 유전이에요. 그거는 진짜 왜 이렇게 공부하는 부모들이 낳은 자녀들은요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근데 부모가 공부를 안 했으면 자녀가 할까 안 할까요? 뭐 두고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50등 했으면 우리 자녀는 열심히 해야 40등이에요. 그냥 그걸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욕심이 있냐면 나는 공부 안 했는데 내 자녀는 뭘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뭘 시키냐? 어렸을 때부터 막 학원 8개 9개 보내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걔는 그냥 몸만 다니는 거지 영혼은 딴 데 가 있어요. 이미 놀이터에 가 있고 PC방에 가 있어요. 저희 찬수가 게임을 진짜 좋아합니다.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저희 그 게임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데 제가 볼 때 찬수는 그냥 게임을 타고났어요. 너무 좋아하지만 잘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처남이 게임 중독자였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 게임 옛날에 여러분 김건모 뭐 이소라 이런 가수들이 어떤 게임 하나에 미쳐있었는데 거기랑 같이 게임하면서 저희 처남이 막 작전 지시 내리던 사람이에요. 오른쪽 들어가고 왼쪽 빠지세요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거를 누구에게 물려받았겠어요? 찬수가. 쟤는 막아도 해요. 쟤는 막으면 어디 가서라도 숨어서 그 게임을 해요. 차라리 제가 얘기했어요. 야, 그냥 그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게임을 하게 해줘. 그리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보면은 저희 아내도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하루는
찬수를 좀 이해해 보려고 찬수가 엄마 나랑 게임 같이 하도록 게임을 같이 했대요. 15분만 하기로 했는데 어느새 40분이 지났대요. 그 피가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물려받은 거예요 그냥. 오늘도 저희 아내하고 제가 싸운 건 아니고 저희 아내가 대폭발했어요. 저희 아내는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전화를 잘 안 받아가지고 이게 연락처 보면 카톡에 뭐 확인 안 한 메시지가 막 600개, 900개 막 이럽니다.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봐? 그러면 안 봐도 되는 거래요. 잘 안 받아요. 오늘 찬수가 연락을 안 받아가지고 좀 교회를 늦었거든요. 오는데 연락을 안 받아서 늦었고 엄마 닮아서 늦었는데 그랬더니 그걸 막 얘기했다고 막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화내지 마. 왜 화내지 마. 그러니까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 하나도 재미없대요. 막 화를 막 내고 막 쓰레기를 던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요. 뭐냐면 다 유전이에요. 유전이어서 어쩔 수 없는데 우리 부모의 욕심은 뭐예요? 내가 말하면 나는 못했어도 쟤는 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권사, 장로, 뭐 교육자들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그 여력이 있는데요. 그 내공이 있잖아요. 내공인데 여러분 이 내공이요 하루 아침에 쌓인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주일날 그 예배드리기 싫어갖고 민구적 했던 경험이 우리 다 있잖아요. 헌금에 감동이 있었는데 안 한 적도 있고요. 빼먹은 적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왔던 우리의 걸음을 기억을 하면요. 초신자들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이해해야죠. 당연히 이해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모습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모습처럼 돼야 된다라고 계속 강요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볼 때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기준까지 달려가는 속도와 달려온 길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각자 인도하시는 게 다 달라요. 우리가 그걸 누구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지지 못하는 멍에를 누군가한테 지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나는 쉽게 권사가 되고 쉽게 목사가 되었는데 막 요새 사람들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 여기 이승재 전사님과 이윤 전사님이 제 대학원 후배잖아요. 후배인데 저는 후배라고 별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경쟁률 4.5대 1대 들어갔고요. 저분들은 1.13대 1대 들어갔어요. 저 후배 아니에요. 그 수준이 다른 거예요. 같은 학교지만. 이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율법주의적 성향인 거예요. 그게 요새 신대원 가기 쉬워 꼴찌도 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신대원 떨어졌다 그럼 거의 바보 수준이라고 보셔도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승재 전사님이 이번에 강사 시험을 보거든요. 저희 때는 경쟁이 치열했어요. 한 해에 900명이 졸업하는데 600명만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떨어진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하고 같이 합쳐서 보니까 6명 중에 1명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다 붙어요. 그래서 시험 보시는데 떨어지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경계하셔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때 떨어진 거하고 지금 떨어지는 거하고는 아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경험했던 기준을 가지고 항상 상대를 평가하고 그 사람에게 내 멍에를 지운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면 성경은 내가 지지 못했던 것을 누군가한테 지우는 그 율법적 성향을 굉장히 큰 죄악의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의 성향이 그게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있냐면요. 복음은요. 은혜예요. 그냥 은혜여서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나도 조건 없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내가 해왔던 일들을 다 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하지 않잖아요.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여정의 걸음 속에 내가 쌓아놓은 그 공로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넌 안 돼. 그거 믿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100년을 믿었던 1000년을 믿었던 1년을 믿었던 1시간을 믿었던 그 믿음은 동일한 무게를 지녀요. 왜냐 우리는 100%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된 저도 예수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받은 존재이고요.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초신자들도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제가 목회를 30년 동안 40년 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 전제는 딱 하나 뭐예요? 믿음. 그 믿음 하나인데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내가 누군가보다 우월한 것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누군가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항상 이 무거운 짐을 누군가에게 지어주려고 합니다.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빛과소금교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매일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잘못된 교회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서 우리와 동일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지 우리보다 차원이 낮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뭐냐면 우리는 줄을 잘못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뽑았는데 그 뽑은 사람들이 어떻게 줄이 세워진 거냐면 야 니들은 매일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 너네 내가 불렀어. 그래서 그 은혜와 감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루에 10번을 예배 드리라고 요구하셔도 요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해내야만 되는 존재들입니다. 해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성도가 너무 부러우시면 하늘문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이면 거기 하루 3번이에요. 그걸 여러분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비행기 여행하다 비행기가 추락해갖고 원시인에게 붙들었는데 얘기한 거예요. 야 너네 가서 과일 따와. 과일 따왔더니 저기 딸기 따온 거예요. 딸기 따와. 근데 딸기를 갑자기 항문에다 넣으라고 막 넣은 거예요. 딸기는 넣기 쉽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뒤에 사람이 참외를 갖고 오는데 이 사람이 올라가서 참외를 넣으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고 나무 위에 올라가 뛰다가 기절해서 죽었어요. 이유가 뭐냐? 저기다 한 사람이 파인애플 들고 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우리 누구 보면 돼요? 하늘문에서 3번 드리는 사람 보면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3번 부르는 공동체로 부르시 안 받아 다행이구나. 저는 그래서 원장님이 오래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찍 돌아가시면 저희 교회에게 난예배가 올까봐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지금. 한 번만은 괜찮은 거예요. 그냥 은혜라고 이거 다 은혜. 근데 여러분 그게 누군가를 평가하고 야 너도 매일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뭔지를 정확히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이 율법자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의 멍에는 무거웠는데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대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 딱 하나면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에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인가 이것 딱 하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교회 위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 절대 형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로에 얽매이지 않아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는 항상 뒤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뒤로 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는 건 뭐예요?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거. 나의 공로와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완수해내는 것으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고 그것을 확인하는 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율법주의는 뭐가 있냐면요. 아, 내가 이 정도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나 구원받았어. 내가 이 정도 봉사하는 거 보니까 난 구원받은 존재야. 내가 이 정도 헌금을 하는데 내가 구원받아 누가 구원을 받아? 이런 생각이 있어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 자체가 구원에 대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고 구원의 조력이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거 다 뭐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믿음에 대한 영역을 제한해 버렸어요. 그거 외에 무엇이 들어오면 그거 다 율법주의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교회는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요.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시험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정되어지면 우리는 그런 기독교를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올바르지 않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는 얽매이기 쉬운 건가? 한번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항상 고민하고 그들이 갈등했던 게 뭐예요? 야, 우리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좋았다. 내가 주인 부뚜막 옆에 앉아가지고 오이 먹고 파 먹고 부추 먹고 나 이럴 때가 너무 행복했어. 나 고기 먹을 때가 그 고기 몰래 주인 몰래 찢어 먹고 몰래 주인이 먹고 남긴 거 그거 웅크려서 먹을 때가 나 너무 행복했어. 이 얘기하면서 걔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다시 우리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였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종됐던 삶을 그렇게 추구했던 그들이 우리가 제3자가 되어서 볼 때는 야 쟤네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우리는 듣고 배우고 그 감격에 사로잡혔던 시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행했고 이것이 나의 신앙의 프라이드가 되고 그것이 내 신앙에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내놓을 만한 무언가 근거가 되었을 때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각 교회마다 쓴 편지들을 보시잖아요. 그 편지들 대부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야 너희들 율법주의를 경계해라 이 내용이에요. 왜요? 율법과 은혜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떻게 종이 한 장 차이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을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왔던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내가 예배가 너무 사모되었고 왔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은혜로 왔던 그 예배가 누군가한테 자랑을 하고 기준이 될 만한 여러분의 의로 바뀌어주는 순간 그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 왔는데 내가 은혜로 믿었는데 그 은혜로 믿었던 그리고 은혜로 왔던 그 예배의 순간들이 누군가에게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그 이야기도 우리는 스스로를 율법주의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경계했던 건 다 그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율법주의를 경계하라고 얘기했던 썼던 그 교회 편지들을 보시면요. 다 은혜로 시작한 교회들이라고요. 다 예수만으로 시작했던 교회들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이 강대상, 교회, 성도들의 마음 모두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 근래에 좀 이제 이 성경에 대한 이해도 좀 폭을 넓히고 또 우리 이 전사님이 설교를 좀 해주니까 시간이 있어서 다른 교회 설교들을 짤막짤막하게 좀 이렇게 듣고 있는 그 좀 기쁨이 있어서 재미가 있는데요.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가 뭐 잘 이게 아니고요. 그냥 저도 다시 한번 경계하는 게 뭐였냐면 야 한국 교회 강단에 너무 예수가 없다. 너무 복음이 없다. 그래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기준을 다 강대상에 갖고 들어와서 정말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설교의 내용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해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냥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부모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를 우리도 이해 못하겠는데 내 안 믿는 남편이 이해를 한다고요? 안 믿는 가족들이 이걸 이해한다고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이해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삶의 원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어디 성경에 오늘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전사님 얘기하셨나? 지난주인가? 뭐 하도 예배가 많으니까 언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무슨 얘기했냐면 자기는 아내가 목회를 그만두라면 그만둘 수 있었던 사람이래요. 여러분 제 기준에는 그런 목사는 없어요. 제 기준에는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 받은 거에는 그 사명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끼워 넣어서 어떤 것도 우리의 사명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얘기해야 상식적인 교회 같거든요. 그렇게 말해야 아주 세련되고 올바른 목회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형교회가 다 그래요. 성도들에게 불편한 이야기, 부담되는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안 부담스러운 교회로 가거든요. 부담스럽지 않은 교회로 옮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저도 안다고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조그만 교회만 다닌 게 아니에요. 제 부교육자 생활에 10,000명 이상 되는 메가처치도 있어봤고요. 여러 교회를 다 있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절대 복음은 대중성을 지닐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여러분 뭐 성경에 뭐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 3,000명이 돌아오고 뭐 5,000명이 되고 이런 얘기 막 들으시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실 때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 잘 선포되면 사람이 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기 하나님의 사인이었지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대형 교회가 못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은 부담스럽다고요. 온전히 예수를 쫓는 믿음을 붙들고 달려가면 부담스럽다고요. 진짜. 여러분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는요. 제가 이제 다음 주도 이제 필리핀을 가는데 전 필리핀 가는 거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운 게 진짜 싫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저한테 알래스카 가서 성경 가르치고 한 달도 갈 수 있어요. 진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하얼빈에 갔는데 영하 38도래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거기가. 야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이게 사람이 이 정도 살아야 삶이 윤택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인데 제가 거기 가면요. 진짜 숙소에서 강남까지 가는 그 거리에 맞는 햇볕이 너무 싫어요. 너무 따갑고 너무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다 부탁해요. 선교사님이 뭐 어떻게 뭘 해줄까 막 얘기하면 저는 선교사님 제가 에어컨만 틀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거 딱 하나예요. 저는 그런 데를 제가 가는데 뭐 쉬러 간다 절대 그렇잖아요. 여기 가신 분이 없네요. 가면요 저는 여기가 훨씬 편합니다. 여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이끄시면 가는 거예요. 군말 없이 기쁜 마음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제도 새벽 6시까지 제가 필리핀 가는 거 준비하면서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하나도 안 기뻤어요. 뭘 기뻐? 박매한 선생님 가세요. 그러면 하나도 기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거를 정말 박매한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기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행복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도와주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갔지만 1시 반, 2시에 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쟤는 무슨 잘못으로 목사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지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지들이 자기가 뭘 사역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역을 돕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예배가 그런 거고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 한 가지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영역에 은혜라는 것을 뿌리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자원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빛과 소금 교회가 자원하는 헌금을 하길 원합니다. 빛과 소금 교회가 자원하는 헌신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저녁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좋았을 것 같습니까? 싫었을 것 같습니까? 네. 민정사가 제 마음을 잘 알아요. 제자는 훌륭했다. 예? 오랫동안 지내니까 아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한 타임 더 하는 게 저한테는 이 설교 자체는 기쁨이 있지만 그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일날은 제가 잠을 편하게 자본 일이 없어요. 원로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보통은 이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 사이가 안 좋은 교회들은 원로 목사님이 온다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원로 목사가 오신다고 너무 행복해요. 그 주간은 제가 쉬는 기간인 거예요. 그 주일날은 내가 잠을 일찍 잘 수 있네. 내가 편하게 좋은 컨디션을 가질 수 있네. 여러분 제가 뭐 준비를 게을리해서 밤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설교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게 맞나? 진짠가? 내가 이걸 성도들에게 전해도 될까? 이 고통과 이 씨름은 저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기쁨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쓰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었대요. 너무 부담스러웠대요. 그 얘기를 막 찬양 인도자도 하고 뭐 권사님들도 하시고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다 같은 마음이었구나. 언제든지 없애도 다들 저를 욕하지 않겠구나. 막 이런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쁨과 감격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진짜 믿음이 뭔지를 우리 인생의 경험과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본다라는 거 되게 큰 복입니다. 이 땅에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부흥하는 교회를 한 번도 못 다닌 사람들도 있고요. 죽어가는 교회를 정말 생명력 없는 예배를 평생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근데 교회가 부흥을 경험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진짜 큰 복입니다. 저는 이 복을 아직 우리 교회가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지껏 일어난 일은 그냥 인간이 조금 열심히 해도 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진짜 부흥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저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는 걸 준비하는데 필리핀에서 12아들들을 쭉 하거든요. 근데 12아들 중에 루벤을 제가 설교했던 것을 다시 들으면서 원고를 쭉 정리하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시는 거를 잘 못 들으시겠죠?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렇게 말을 해요, 설교 시간에. 왜 그 말을 하냐면요, 설교자들은 설교하면서 알아요. 아, 이분들이 알아듣고 있다, 못 알아듣고 있다. 근데 제가 창세기 설교할 때는 여러분 대부분이 처음엔 이러시다가 나중에는 이러시는 분도 있었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는 분도 막 되게 많았어요. 막 그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냐? 말씀이 어려워서 못 듣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뭐 듣든 말든 선포하는 그런 게 아니었고요. 그냥 그게 여러분이 그런 반응이라는 걸 알지만 제가 그것을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르친 거지. 여러분 그게 제가 여러분 무시하고 나는 그냥 원웨이 간다, 따라올 사람만 따라와,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십시오,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면 5년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고 이 말씀을 알아듣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 일을 보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요. 은혜가 된대요. 다른 사람은 제가 오히려 요새는 야,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해요. 제가 열심히 했고 제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신비를 넣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같은 설교는요, 여러분 대형교회 이렇게 설교하면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고, 우리만큼 했으면 됐지,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설교의 내용을 우리는 아멘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하게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 한 가지로 우리의 신앙 전체 인생을 채워야만 합니다. 그거 아닌 것들이 들어오면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빌미로 장사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빌미로 병 고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를 빌미로 유명해지려고 했습니다 라고 했던 고백을 토설해내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아닌 것들,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밀어내면서 뭘 봐야 되냐? 온전히 예수만을 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우리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자, 오늘 12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단 거예요. 뭘 하자가 아니에요. 뭘 하세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이 장대 위에 달렸던 노뱀을 바라보는 거 그거 하나로 그들이 그 죽음으로 또 구원받았잖아요. 무슨 일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를 통해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예수를 통해 다른 걸 바라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율법주의자예요. 여러분 기복주의자입니다. 진짜 온전한 것은요 그냥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123편의 이 기자는 온갖 조롱과 멸시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그가 얘기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 주님 보겠습니다. 내 눈 들어 주를 향하겠습니다. 이거 딱 하나였다고요. 여러분 그게 그에게 구원을 허락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시선고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야 돼요.
그 시선으로만 바라보면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내 운전할 때 상태입니다. 저희 아내가 운전을 하면요, 일단 첫 번째로 옆에 있는 가방이 반드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네. 그런 은혜가 있는데 저희 아내가 더 신기한 건 뭐냐면 5년 6년을 다닌 길인데요, 야 거기에 뭐가 있잖아. 그럼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 처음에 어디쯤 왔어? 그럼 제가 처음에 설명했거든요. 어디쯤 왔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가 어디야? 항상 물어요. 광주인데도 계속 물어요. 뭐냐면요, 저희 아내는 경주마 같아요. 이게 뭘 이렇게 해가지고 길만 보여요. 주변에 뭐가 생겼는지 없어졌는지 그런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딱 그 목적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자꾸 주변에 뭐가 보이면 가야 될 길이 아닌 곳도 가게 되고요. 괜히 가다가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가끔씩 차 밀릴 때 얼마나 짜증이 나냐면 괜히 차가 밀려요. 차가 밀려도 가다 보니까 사고 난 거 구경한다고 그 주변에만 차가 막 몰려. 운전하시는 분도 아시죠? 거기만 자기가 사고 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접촉사고 났는데 그거 구경한다고 그렇게 앞에서 천천히 가, 뒤는 막 몇 킬로씩 밀리는 거예요. 앞에 아무 장애가 없어요. 그거 구경한다고 그거 밀리고 있어요. 그거 사실 저희 아내 같은 사람만 있으면 절대 밀리잖아요. 이것만 보는데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시선만 고정됐어요. 왜 경주마에게 이런 안대를 씌우죠? 씌우는 건 뭐냐면, 야 옆에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이거라고요. 뒤돌아보지 말고 옆에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이거예요. 저는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이거하고 예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행복할 리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놀 사람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네, 세상 친구 소식 다 끊어지고요. 뭐 세상에도 놀던 거로 다 끊어지고 요것만 딱 붙이시면 돼요. 이게 뭐냐? 예수만 바라보는 안경. 그거 딱 붙이시면요, 아니 남들이 뭐라건 보이지가 않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만 보고 있는데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그럼요, 그 인생이 시선 고정으로 인해 믿음의 길을 달리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진짜 믿음은 예수만 보는 거야. 시선 고정해. 다른 거 보지 마. 예수 아닌 다른 것도 다 밀어내고 너희들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거를 지는 죄를 짓지 마.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빛가서공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은혜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율법주의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 믿음의 근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주시는 믿음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거고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 뒤에 볼게요. 죄송해요. 3절입니다. 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1세기에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 믿는 게. 야, 내 예수 믿어갖고 잘된 게 하나도 없어. 얘기하는 사람이 태반이었을 거 아니에요. 나 망했다. 나 가족한테 쫓겨났어. 나 엄마한테 머리 깎였어. 별의별 얘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간증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너희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너희들 그거 참어. 인내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믿음은요, 인내라고 하는 가치와 너무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인내가 뭐예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면 참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도 참아내요. 그 순간을. 힘들어도 참아내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참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라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견뎌내고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진짜 잘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매일 예배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저녁 예배도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필리핀 가는 거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는 정말 너무 더운 게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부르심을 받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그리고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인내가 제 안에 있어야지만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러 갑니다, 저는 진짜. 그런데 그 견딤 속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더운 걸 견디는구나.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더운 상황 속에서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영혼의 내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견뎌내는구나. 그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다 어려운 상황인 거 알죠?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삶 속에 왜 다 쉬운 일만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진짜 믿음이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나중에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실 때 빛가서공교회 다 나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알고만 있는 교회는 없겠지만 저는 그런 은혜를 꿈꿉니다. 야, 믿음 있는 사람 내가 찾는데 빛가서공교회는 다 나와. 그럼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놔두고 가지 마십시오. 네, 우리 다 같이 가야 돼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이 찬양의 가사에 마지막 후렴구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후렴구를 보면요, 이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한 줄 더 있어요. 한 줄 더 있어요. 아래. 믿음으로 걸어가리.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마지막까지 걸어갈 때 주님,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내 입술 속에 진심으로 터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렴만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